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됐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누가는 중간에다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배치했을까?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9장이 똑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봐도 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장이 와서 내 딸 살려주세요 하고 나서 가는 길에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으셨는가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죠. 자,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40절 보십시오.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렇게 시작되죠. 기다렸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겠지만 특별히 더 기다렸던 한 사람, 그분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42절이죠.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무슨 일인지 병이 들어서인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와서 제 딸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면 절대 거절합니까? 거절 안 합니까?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가서 고쳐주시려고 같이 가십니다. 근데 그랬잖아요. 이 중간에 그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누가 나를 미냐, 누가 지금 만졌냐 이렇게 하시면서 굳이 그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혈루증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혈루증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이 회복된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꼭 늦추신 것처럼 아니 그냥 바쁘니까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가서 빨리 고쳐주면 될 텐데 늦추시는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내 딸, 내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을 늦추냐 이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마음속으로 아마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좀 갑시다. 아니 지금 누가 만졌니까 중요합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웬일인지 그렇게 늦추시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목적이 다 있으시죠.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건데요. 이제 한참을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집은 먼 거 같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에 이제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꼬마 됐다 마. 네 딸 죽었다. 이제 선생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선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죠. 딸 살려줄 줄 알았더니 딸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소망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절망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뭐 그리고 그 보낸 사람도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 다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다 끝났다. 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사실 소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죠. 고쳐줄 줄 알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소망도 끝났고 절망만 남았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절망 같은 상황,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을 살려준다 그런 말은 아니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설마 그 죽은 딸을 살려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한 줄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줄도 없어져 버리는, 그냥 뭐 완전히 절망이다,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끝이다,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완전히 포기할 때 사실은 주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도 막 허우적거리고 막 어찌해든지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러면은 같이 빠져 죽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꼬르륵 하고 할 때 그때 건져주는 사람이 딱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건져주시고 이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망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아마 사탄은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뭐 그렇게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니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죠. 제 2라운드를 예비하셨잖아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스포츠로 말하면, 그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까지 다 일어나고 그 투스트라이크예요. 투스트라이크인데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인데 마지막 볼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던졌는데 빵 쳤는데 뭐라고 됐다고요? 홈런, 말루 홈런. 그래서 뭐죠?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말루 홈런 해가지고 4대3 역전승. 딱 역전승.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역전승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씨름 경기로 말하자면 저거 넘어간다 했는데 뒤집기라고 그러잖아요. 확 뒤집어 버리니까 진 줄 알았는데 이기는. 이게 이제 그 역전승. 이게 소망이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 바꿔주셔서 약한 자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딱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그때도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시작해서 완전히 바꾸신다니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여러분 은혜 되는 거예요. 오늘 막 은혜 받아야지. 오늘 은혜 교회 가서 막 은혜 받아야지. 아멘 하고 뭐 목사님은 말하는 도무지 뭐 논리적으로 따라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말하냐 지금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은혜 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게 나에게 탁 다가오면 그걸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혈루증 여인을 치료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48절을 보십시오. 48절을 보니까 이게 결론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막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딸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딸이라고 부르는 거에 이게 아무에게나 딸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딸아라는 이 말 한마디 갖고 우리가 좀 눈물도 흘리고요. 뭉클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도 딸아라고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나를 딸아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런 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고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고쳐주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문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내가 소망이 다 끊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주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구의 말 역전승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부모는 이제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죠.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주님께는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섬기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죽은 것도 뭐 우리 주님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깨우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뭐 죽는다 한들 천국으로 옮겨놓으면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철학의 주제 그러면 죽음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나가는 길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더 깊게 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큰 유익과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네, 알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어떤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니까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막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잠들었으면 우리가 굳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님께서 마치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데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오늘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사건, 또 과부의 나인성 과부라고 그러니까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이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늦추시고 지체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하면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가 달리다, 아이야가 굼, 그래서 소녀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부르셨다.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이죠. 손을 잡고 불러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 한마디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그 아이가 55절에 보니까 영이 돌아와서, 다시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달리다 굼 해서 아이를 일으키시기 전에 거기 51절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누구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혼자 가서 일으켜도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믿고 또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라고 그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한 푼 줍시라고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주목하여 보죠.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나에게는 금과 은이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하였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탁 잡아다니니까 일어났더라라고 말씀. 저는 이 장면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이미 보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다 굼 하면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인이 있었죠.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죽었던 그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달리다 다비다, 달리다 다비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더라도 아무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예수님이 데리고 간 목적 가운데 하나고, 그걸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이런 것들을 배워서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제 소망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여전히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마치 그 아이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95장을 찬양.